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또 성령님이 충만한 기도 생활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그 이름이 여김을 받도록 소원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완만히 온전히 임하도록 그렇게 갈망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해야 했던 것이죠. 또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유혹에서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망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주기도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동에 이제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이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이 되어서 온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집이 그냥 원룸이었습니다. 부엌도 돼 있고 가축이 살아가는 곳도 함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침대에 한 장소에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잠이 들려던 차에 깹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가? 처음에는 놀라서 일어났지만 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날 겁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 근처에 사는 친구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먼 곳에 사는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밤늦게 자기 집에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중동 지역은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밤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 여행한 사람은 너무나 지치고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 또 대접할 빵이 없었던 것이죠. 그 시절은 풍요로운 시절이 아닙니다. 보통은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딱 먹을 만큼만 하루에 굽고 그 다음날 또 굽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손님이 이렇게 갑작스럽지만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지금과 우리가 잘 이렇게 공유할 수는 없지만 매우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환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사회적으로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한 친구가 자기를 아는 친구에 찾아가서 작은 빵 3덩어리를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입니다. 그 빵 3덩어리를 떡을 얻으려고 친구인 여러분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 문도 잠겼고 다시 열기도 쉽고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가 일어나면 다 깬다. 그래서 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친구가 그렇게 찾아오면 일단 그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빵을 내어 줄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친구니까요. 친구가 와서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빵을 좀 달라 하는데 당연히 일어나서 주겠죠. 우정이 깊으면 아주 번거롭과 귀찮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어줍니다. 혹이나 정말 내가 이 정도 친한 친구는 아닌데 제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왔네 라고 하면서 다시는 안 만나야지, 정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이라도 그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귀찮더라도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떡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안 주면 그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겠죠. 그럼 온 가족이 잠을 설칠 것입니다. 귀찮아서라도 그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친구는 왜 자고 있는 우리 집의 문을 그것도 한밤에 사정없이 계속 두드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이러한 무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그 친구의 간청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 간청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간절히 청한다라는 것인데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귀찮게 졸라대면 뻔뻔할 정도로 끈질기게 요청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뻔뻔함이 아니라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가가지고 강도가 돈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담대한 끈질김입니다. 관계를 생각해서 이 사람은 내 친구다라는 거예요. 친구니까 당연히 이 정도로 준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부터 확신이 있죠. 내가 문을 두드리면 이 친구는 나에게 그 한밤중이라도 일어나 그렇게 떡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빵을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내 손님을 대접할 수 없는 정말 사회적인 체면에서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내 친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간구를 모른 체 하겠느냐. 이것이 지금 이 친구가 담대하게 한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요, 끈질김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간청함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친구 사이에도 한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일어나 빵을 줄 것이다. 너의 곤란한 상황을 도와줄 것이다. 하물며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을 너희가 진짜 믿는다면 기도할 때 담대하게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뻔뻔할 정도의 끈질긴 그 간구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부모의 자식의 사이라면 이 비유에 처해 있는 그 사람보다 더욱 담대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친구한테 문을 두드린 것이고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드러난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빵 내놔라고 난동 부리는 거 아닙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 기대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친구는 귀찮은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귀찮은 게 싫어서라도 일어나 빵을 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귀찮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염치가 없는 뻔뻔함과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러하다면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이지 뻔뻔한 그 대단함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떠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괴롭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서요. 아쉬울 때만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편안하고 아쉬울 게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쉬울 게 없으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때만 찾습니다. 뻔뻔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소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죠. 나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나를 알아라 라고 보여주신 성경을 평소에 펼쳐서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영예롭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먹칠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아서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하는 것, 교회를 멀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뻔뻔해야만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늘어나야 하는데 내 삶에는 불순종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불순종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뻔뻔스럽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도 금방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까먹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고 힘들 때에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고 내 삶이 너무나도 버거울 때 하나님, 나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 참으로 우리는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마음속에 원수로 그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나서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도 우리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울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돌멩이 하나라도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나는 이 유혹을 이겨내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고 돌멩이 하나라도 던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죄의 유혹에 굴복해버리고 오히려 제 유혹이 있을 때 환영하며 그것을 탐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인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또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께 솔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뻔뻔하고도 끈질기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제자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성부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끈질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근데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기 싫어하는데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울고불고 협박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싫은 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끈질기게 이겨버리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린아이가 그 마트에서 졸라대듯이 팔을 흔들어대듯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기 원하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약속을 믿고 담대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고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시고 나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한번 흔들어 대야 된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뻔뻔하고 끈질긴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있다면,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식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인 우리들도, 정말 죄인인 우리들도, 악한,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한 우리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녀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거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거면 부모가 알아서 그 아이들에게 챙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천국에 주지 못하고 쌓아두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죽고 나서 천국 가니까 베드로가 천국을 쫙 투어시켜 주는데 한 창고를 보여주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왜 그 창고도 보여달라니까 베드로가 그거 보면 너희 좀 섭섭할 텐데 후회될 텐데 이랬대요. 그게 뭐냐니까 너가 하나님이 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구해서 안 준 거야 하면서 엄청난 걸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구해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요청 안 했다고 여러분이 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내면서 내놔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구하지 아니한 것들이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라는 거 주지 아니하신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면, 여러분이 구했는데 받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고 더욱 필요한 거,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지극정성으로 끈질김으로 뭔가를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어린 아이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장난감 안 주신다고 떼쓰고 슬퍼하고 울고불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보듬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의미는 바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장난감 사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것이죠.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안 구해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된 인간 부모의 사랑이라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고자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무엇을 주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끈질기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담대하게 계속해서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익숙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용서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여라고 하며 입을 열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뻔뻔스러운 하지만 담대한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준비된 기도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영혼의 힘, 내 육신의 양식을,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경건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유혹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넘어져도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워도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문을 한밤중이라도 두드리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두드리는 것은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뻔뻔하리만큼 담대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